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10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이 한 번 더 깨닫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봐도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분별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일에 날마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같은 아킬레스건,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내가 참지 못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 내가 유아 때부터 본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분노를 쉽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 안에 그 친족이 남아 있는지를 찾았어요. 때마침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거기 안에 요나단의 아들 두 달을 저는 누구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무비보셋은 20년 가까이 이름도 없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가정이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다 패가 망신하고 자기 자신은 두 다리를 절개되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묻혀서 살아가던 자를 다윗이 발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의를 다 회복시키는데 왕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다윗과 밥을 먹게 되는가 하면 또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재산을 다 돌려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에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때 회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오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언약대로 그대로 그 인생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고,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한 이 관심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에 잃어버리고 썩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도 졸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작은 교회 연구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가 같이 많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자살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울증 자가 자살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얘기를 밤새고 옥신각신하다가 한 목사님이 사업을 실패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받고 시달리면서 결국은 2박 3일 동안 전화기를 다 꺼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서
본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다면 내가 내려가서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내려와서 전화 올 때마다 저는 갚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갚을 수 있습니까? 개인 회생하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갚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서 그 회사에 진 빚을 다 갚고 했던 간증의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14층 난간에 섰는데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죽기로 마음먹으면 그곳에서 그냥 새털같이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자기가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데 마음속에 숙연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다 빼앗아 갑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끝이 있고 마지막 있고 주님 앞에 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성공조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죠. 얄팍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명예도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부귀영화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리던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우리가 구원으로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도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에는 금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주존심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는 성도로서 주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군대 간 아들 있지만 그게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결혼해서 바가지 긁는 아내와 사는 건 영원한 일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 영원한 문제같이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그거는 조금씩 더 길어지는 단계로 나이 먹으면서 가는 것이지 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의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주존심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또 우리 다윗, 많은 우리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죠.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가볼까요? 네, 사무엘 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골리앗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주존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늘 그 이름을 먹칠하고 욕을 먹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오늘 블레셋과의 그 주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주존심으로 살 때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46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한번 가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찾으셨나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주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로 작정할 때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과 창이 없어도 이미 그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만 드리면 주님이 대신 싸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일왕국이 몇 년간 이루어지죠? 120년. 보세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150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120여 년 시간을 더 유지돼서 도합 조선왕조 500년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은 500년 대략 500년 가까이가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결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림 그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주존심으로 살아내는 이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까지 보셋이 2명 있었죠. 혹시 누가 아실까요?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다음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러나 이 두 이름에 나오는 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울의 왕 누구요? 이스보셋은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그는 죽게 되죠. 그러나 2다리를 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수치심을 해결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보셋이라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존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갈 때 그 삶이 영원했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곳에는 영원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한번 써놔 보실래요? 수치심은 우리가 주존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존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바로 수치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학교, 대학, 군대, 아니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은 너무 작게 시작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늘 땅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가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수치심은 있는데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캔들, 연예인들이 날마다 스캔들이 일어나죠. 스캔들 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걸려 넘어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져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할 때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스캔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캔달 리조, 걸려 넘어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의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치심을 내어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또 나오게 되죠. 지긋지긋한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 삶이 영원한 전쟁인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1절부터 암몬의 왕의 이름은 나하스라고 하는 자인데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이미 화친을 맺었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암몬 왕. 그런데 나하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선친과 맺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관리들을 그곳에 조문하러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조문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일러 바치는데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지금 알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염탐하고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그들을 보냈습니다라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과 이 화친을 맺어서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암몬 왕 하눈의 때에 이렇게 관리들을 조문으로 보냈는데 그 관리들이 다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쭉 오늘 1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하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누구요? 하눈은 그 말을 잘 분별하고 판단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이에요. 여러분, 말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근데 말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이론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그냥 내가 못 들은 걸로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국이야 찌개야. 한 남자의 밥상 앞에서 했던 이것이 어떻게 그래 인생 때려치우자 살 거 뭐 있나, 이 여자랑 나는 이 남자랑 도저히 못 산다, 도장 찍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늘 뭐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응? 누가? 본질. 이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이 설령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 그래도 본질을 따져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누가 그랬어요? 하눈이, 암몬 왕 하눈이 그래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조문을 보내서 대신해서 갔으면 그들은 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4절에 어떻게 했어요? 4절에 한번 가볼까요? 4절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 나오죠. 이 엉덩이인데까지 다 잘 나오죠. 이게 얼마나 수지? 이거는 지금 다윗을 욕보인 동시에 누구를 망령되이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은 자기의 이름에 자존심의 스크래치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주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는 싸움 아니면 다 가짜예요. 내 얄팍한 자존심 내가 누군데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제가 순간 우기나고 순간 이러지 다 남자들. 갱년기 지나고 다 그러면 남자들 거기지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요. 남자 믿지 말라고 나 아주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남자 믿지 마세요. 그런데도 순간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위하는 것인지 이게 내가 화가 내는 게 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금세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뭐예요? 금세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칼이라도 뽑았으면 휘둘러를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이랬다가 그냥 내려놓으면 그거 엄청나게 자존심 가오가 안 서요. 그런데 괜히 그 가오 세운다고 소리치고 뭐 해가지고 집이 잘 잘 것 같아? 못 자요. 나가라 그래요. 그 다음날 다 짐 싸가지고 애까지 다 앞세워서 짐을 바리바리 싸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글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다른 집 알아봐서 이사를 나간대. 요즘 이런 시대인데 조심해야 돼. 조심.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지 나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인지 인내야 억지로 못해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인지 내가 억지로 참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 곧 폭발하면 괜히 이게 더 큰 무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의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오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치를 당하고 마시겠어요? 아니면 엄중히 불러서 가르치시겠어요? 침묵은 때로는 비겁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수모를 당해도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외쳐야 될 때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그냥 같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뒷말하는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싫어해요. 저는 교회 리더들 세우는데 원칙이 반드시 있어요. 이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섰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지금까지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던 게 이 야고보서도 아주 피가 쏟도록 그냥 왜 자꾸 뭐 말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 뭐 고치는 방법 없나 하다가 야고보서 말부터 말은 어디서 생각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부터 우리가 잡지 않고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야고보서도 57번을 줄 설교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제가 표어가 뭐였어요? 장혜자 권사님 뭐였어요? 이경호 목사님 뭐예요? 땡. 네, 요거죠. 기도하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말하려다가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그냥 말하려고 그러면 눈에 그냥 뱀에 아주 도끼가 해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 아주 좋은 때 지금 만나신 거예요. 오산에 왔더니 세죠. 우리 정기철 목사님 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 반, 소리 반, 부드럽죠? 자기네 교회 아니라고 너무 부드럽게 하더라. 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오산 왔더니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도 하지만 우리는 그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말을 건네는 자의 중요성과 듣고 행하는 자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잘못 힘을 사용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는데 암문왕 한운이 이와 같이 관리들에게 한 것을 보고 그 진위를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에 그냥 반응한 한운은 더 웃기는 이 시츄에이션이 생긴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되고요. 성도들 중에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제3자처럼 같이 그냥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서 전철 타고 커피숍 가서 교회 얘기하면 전 자리 옮겨요. 거기서 뭐 좋은 얘기가 뭐 있어요? 달달한 커피 먹으러 왔으면 승질 나서 온 거지. 아우, 직업병인가 봐. 왜 이렇게 교회 목사 이 얘기는 많이 들리는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했다고? 이모가 서모가. 교회는 동종업계, 이단은 유사그룹 다 말 바꿔가지고 우리끼리.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때 목사님들 왜 모여서 그래? 얘기할 거니까 제가 말을 다 바꿔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면 기껏 전도하려고 뭐 했다 그러지만 다 자기가 그냥 화를 뒤집어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동하면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입술만 그냥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 아들 한 명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정당하지 않게 말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름 채찍으로 세울 때 몇 가지의 지혜가 있다면, 말에 실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말에 독수가 있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말에 순종함이 없어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안 세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온전을 향해 입술에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성화를, 성품이라 그럴 때 이 품이라는 게 뭐예요? 품이라는 거 여러분. 품은 그릇이잖아요. 그릇. 모양이라고요. 성은 거룩한 거. 그럼 거룩한 것을 담을 그릇이 이게 성품인 거예요. 그거를 넓히고 그걸 만드는 게 성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지 거기에 하나님도 부으시지. 한국은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복만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의 품을 넓히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걸러내는 것은 제 스스로 보니까 더 중요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말은 내뱉으면 담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조심해야 되죠. 오늘 신하들의 잘못된 말이 전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에도 많은 관계 속에 그 다툼은 이 말 때문인데,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오늘 다윗이 신하들이 당한 부끄러움을 알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수치심으로 여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것을 세상 백성들 앞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너는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난 다음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그 주존심 때문에 그는 오늘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분별력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신앙생활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저 자신도 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박요? 하루아침에 도박꾼 돼서 집 날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성적인 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금세 그것이 물어버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말로 우리를 갈라놔요. 대부분 말. 참 이게 어렵다니까요, 말이. 근데 말에 능한 자가 얼마나 돼요. 자, 말로 조롱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자가 사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말로 와서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그 말을 듣고 들은 당사자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질 못해요. 오늘 블레셋의 조롱이 말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 유혹하는 말에 넘어졌고, 말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희한해요. 저가 오늘 여기 오산에 이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많은 선배들이 이제 너 차례니 교회를 크게 이제 65억까지 줬으니 너는 85억짜리 줘라. 이 목사 너가 떠나면 하늘 땅 교회는 없다. 왜요? 그래도 건물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선배님한테. 목사님, 저를 사랑해서 하신다고 저를 시험하시는 거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분은 그거 정도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저를 능력 있는데 이 목사, 그거 능력 주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영국은 왜 그 큰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었나요? 목사님, 제가 잘 못 가르쳐서 하늘 땅 교회 정신 신앙 예수 정신이 없어지면 거기까지만 있어도 돼요. 뭘 그 교회 건물 남기려고 건물을 크게 줘요. 할렐루야. 잘 분별하실 때. 제가 만약에 변질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함으로 그런 말들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을 때 기도해 보셔야죠.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저는 주의 제자 되라는 거지. 이재양 목사의 제자 되라고 한 번도 저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무슨 하늘 땅 교회 성도 됐다 이거에 만족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그래서 여러분 말에 우리가 늘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면 뭐를 서영심 집사님 알잖아요. 뭐를 배반 실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면 생각날라 그랬는데 이제 50이 넘었다. 어제 제가 아주 딱 깔끔하게 정리했어.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면 소망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런 명언은 봐도 좀 적어요. 진짜 나도 맨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 이 말씀이 딱 그냥 정리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지. 이게 아닌데 그거에 대적해봐야 싸움밖에 더 있어요. 시험밖에 더 있어요. 안 해버려 침묵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하고 말 듣고 분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암몬의 한우는 자신의 소행을 알죠. 그래서 찔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를 쓰는데 거기 보니까 6절에 벨로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마아가 왕과 돕 사람 그 많은 병사들을 다 고용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에 다윗이 이제 진치고 곧 쳐들어올 건데 왜 자기 관리들에게 이 수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곧 쳐들어올 텐데 오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의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이방의 왕들은 이런 거죠. 이방의 왕들은 그 통치, 자기가 군림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하스인가? 이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장인가 나오죠.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가 어디 있죠? 그들은 와서 5장 가세요.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모여 왕으로 삼았다. 거기에 여러분 히브리에 써놓으세요. 예, 나가스 같아. 나가스. 제가 생각.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왕처럼 그냥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전해준 말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을 해주면 그게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 세상 나가서 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탕발림의 말에 인생 걸었다가 다 무너지는 게 많아요. 영원한 걸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게 되죠. 7절에 암몬 자손은 성문 어기까지 진을 치고요. 요압은 선발 용사들을 준비시키는데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최적진에 두는데 요압에게는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죠. 동생의 이름이 아비세, 아비압. 그다음에 아비세죠. 아비세. 그다음에 지난번에 죽었던 사람 이름 뭐죠? 네? 네, 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아사헬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거나 죽여서 우리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남은 동생 아브넬, 그 동생 아비세, 오늘 아비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암몬과 싸울 때 힘이 밀리면 너는 나를 와서 돕고 또 내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울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라고 아비세를 보내게 됩니다. 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손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가 변화를 꾀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자 그릇을 준비하고 지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물론 경영은 하나님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다 맡기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실 일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콜콜 잠을 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새로운 성도님이 오는 날 희한해요. 제가 우리 목회팀에 얘기했어요. 나는 왜 그날 그렇게 본질에 대해서 매여서 그날처럼 설교가 이렇게 쓴 설교가 나온지 모르겠다. 위로받으시려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두 분이 눈이 커져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꺾을까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끝까지 전하는데 얼마나 제한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데 일부러 일찍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인들은 나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축덕 때까지 그냥 다 그래도 계셔서 점심 드실 때까지 뭘 바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그래도 참 그것이 쓰든지 달든지 그래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그냥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지 교회만 가면 구원 얻지 아버지 엄마가 다니던 교회 나도 다녀야지. 왜? 결혼하고 보니까 이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또 다니는데 문제는 내가 먼저 안 쓰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가 요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주님께 드릴 중요한 일입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자기 고백을 다윗은 드린 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이 뭐의 줄임말이라 했어요? 편사라 집사님? 그건 희망. 희안은 희한하게 안 망하는 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협력할 관계로 맺었던 아람 사람들 있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오는 그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더 희한한 거는 자기네 문제인데 암몬 군사들이 다 같이 도망을 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늘 이 전쟁을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도왔던 화친을 맺었던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과 화친을 맺지 않겠다고 19절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자기 신하들이 당한 수치를 하나님이 당한 수치로 여겨서 주존심을 앞세워 전쟁을 치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과 간증 때문에 그들은 왜? 세상에 나가서 주존심으로 내가 살아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잔치가 주일 예배였지 오늘 나같이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사자밥이 돼도 그들은 그 주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결연한 그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 진짜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회사에 가면 뭐 이렇게 남자들 모이면 적당히 술 한 잔 권해요. 안 먹습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안 먹습니다. 아니 나도 교회 장로야. 그렇게 세상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뭐라? 저거 제법이네? 그냥 이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차라리 했는데 그 사람과 술이 아니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고 자기 신앙을 밝히잖아요. 그 사람 뭐라는 야 아직도 이렇게 주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시험에 들게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의 싸움은 믿음이 중요하고요. 믿음이 있다면 전쟁 전에 이미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현실에서 늘 질 것 같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요. 공부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뭐 해야지 될 것 같은 여기 우리 아이들이 주중 예배 있다는 건 이건 뭐 쟤네가 미쳤거나 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애들을 눈을 가려놨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랑이 같은 경우는 3일 곧 있으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담에색에서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울과 같이 될까봐 지금 좀 깨웠는데 세상 내가 보기 좋고 세상 먹기 좋던 거 3일 동안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해서 다 끊어버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지만 주존심 끝까지 지켜서 주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입술로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